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하는 시험을 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단어를 주고 거기에 대해 무엇이 생각나는지 적어보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대답은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선물, 칠면조 고기, 또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캐롤 1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모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그렇게 답했다고 하니까 참 주객이 전도된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그런 왕이시고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받고 다른 것이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그 위에 차지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굉장히 등한히 생각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임스 해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보내는 성탄절 십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성탄절의 십계명. 첫째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라. 세 번째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사관에서 방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라. 주님을 위해 최상의 방은 너희의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또 교회에서 벌이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즐거이 참여하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시간을 짜라. 선물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라.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가르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참 의미가 있죠. 자녀에게 크리스마스를 가르치라.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가르치라. 부모가 자녀에게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리얼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진실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훈훈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우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우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동정녀, 완전히 수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그게 가능하니? 아니,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게 가능하니? 믿어질 수 있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정립한 게 있어. 야, 이 세상은 과학이지만은 초과학이 있는 거예요. 초과학이. 하나님은 초월하신 과학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뿌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니?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은 참 근사치 설명을 한 거지 그때. 초과학이 하나님은 초과학. 여러분 과학만 있습니까?
과학 속에 초월한 과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맥광년, 매덕광년. 이 은하계 속에 있는 그 별들이 모래만큼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로 그 길이는요,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세계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이 돼지나 닭이나 고기처럼 똑같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은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동정연구에서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물 중에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만왕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선물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소유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왕 혼자 왕입니까? 나는 왕이다. 그건 돈키호테도 아니고 나는 왕이다. 그럼 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백성이 있어야잖아요. 그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는 한나니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는 누군가?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윗 왕조에서 태어난 왕이세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그쪽에 있는 그 하늘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영국인가 어디에서 관찰했는데 그 목성하고 토성이 겹쳤어요. 그 별이 이제 나타나기는 굉장히 60년만 나타나는 그런 건데 그 별을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것도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연구하다가 별이 움직였는데 그 별이 이상하다, 움직인다. 별을 따라서 왔는데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에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머물러 서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말구유에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러나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이 육신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평강의 왕, 영혼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멸시순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오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를 찌를 단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광에 처하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오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왕이에요? 우리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세요.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한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편 121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산을 바라보니까 그 웅장한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과 바다를 지으시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너를 지켜준다. 너를 지켜준다. 낮에와 밤이든지 언제든지 환난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때에 주님에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사방의 우길성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한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은 몸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아까 앞에서 그 말씀드렸죠.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퀴즈 냈잖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교회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위엄을 상징하고 있어요. 위엄.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인데 인격자 하나님은 말하고 계세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 말은 능력이라는 말, 능력.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 더 있으면 이제 뒤에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누가 구원하소서 합니까? 여러분, 빠져 죽을 사람이 건져달라는 거예요. 빠져 죽을 사람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서, 우리의 몸부림에서, 우리의 정말 안타까움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타까움에서 건져오신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갇혀있는 그러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정말 진동하면서 정말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쫓아와가지고는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때 몸에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바울이 말하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간수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권세도 어떤 인물도 어떤 종류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그 문제 정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정령 죽으려는 말씀대로 인생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다가 멸망받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친히 오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나갈 때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양을 가지고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니까 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피를 뿌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뿌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 이 땅에 정말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 시골 마을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며느리 따라 나오셨어요. 며느리는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할머니 세례를 주려고 목사님이 세례 그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다음 주에 응답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오늘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며느리 집사님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질문하실 때 우리 어머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만 확실하면 목사님께서도 다른 거 몰라도 통과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잘 이제 새겨 듣고 가서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며느리 집사님이 자기 며느리 집사님이 한 말이 생각나가지고 예 그거 알아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께서 참 어이가 없으셨답니다. 할머니 누구 일 때문에 돌아가십니까? 내 일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 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사케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그러니까 사케오가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서 내가 토색한 거 불의한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내가 구원받았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불의한 그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건강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배불러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 있어 나는 필요 없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있으면 되지. 내 돈만 있으면 되지. 내 행복만 있으면 되지. 뭐가 예수님이 필요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자.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예수님 필요해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고코이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배고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목마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당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주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나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겁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서 있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일까요? 주님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을 주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우리 볼까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분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지키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내 마음이 새겨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러한 그 책이 아니라 내게 내 마음에 오신 말씀, 내게 들어오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과 동화되셨어요. 인간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심어졌을 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유대 피스토스는 말하기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로이 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내주실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없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없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오늘날 예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얼른 뭘 봅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요즘에 네이버, 구글, 검색, 다음 검색하는. 그러니까 네이버 신, 구글 신, 크롬 신, 이거 가서 검색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네이버 신에게 물어봐야지. 구글 신에게 물어봐야지. 모르겠으면 스마트폰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것이 똑똑하게 잘 알려주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힘들 때, 여러분, 네이버가, 구글이,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를 유료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전노장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를 들의 들짐승과 새에게 먹이로 주게 하겠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불 속에 들어간다 하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불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불불 속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건져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짧은 그 영상인데요. 여러분 전에 한번 보셨을지도 몰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기곰이 이제 놀고 있는데, 겨울까지 놀고 있는데, 사자가 쫓아온 거예요. 먹을 삼키려고. 그래 다가오더니 이 아기곰이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타고 도망가니까 사자도 외나무를 타고 쫓아가다가 어린 그 곰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니까 어린 사자가 개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를. 그러니까 그 나무토막을 타고 떠내려오다가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텀벙물로 뛰어들어서 저쪽으로 피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자가 또 놓칠 수 없잖아요. 뛰어가가지고 아기곰 앞에 딱 서서 삼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기곰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앞에 사자가 움츠러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가면서. 영상에 보니까 뒤에 어미 사자가 딱 버티고 그 새끼 사자를 건져주려고 막 표고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모습 앞에 사자가 도망치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어미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사자가 담대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사역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하여 행할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나의 왕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왕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 영혼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신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할렐루야. 1990년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미국 시카고 필거림 침례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토미 로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센트루이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임신 9개월 된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황급히 귀가했지만은 그의 아내는 죽은 아내와 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그러한 아내로 인해서 그는 상심하고 회유에 빠져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이제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다시 세상에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겨울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를 따라서 그의 학교를 방문했다가 눈 덮인 교정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었고 그는 교실에 가서 풍금을 가지고 작곡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 알려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그는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게리십의 그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 그런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책에 보면 너도 메시지가 되라. 너도 메시지가 되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고통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린 곰이 두려워 떨 때 옆에서 표하고 함께 있었던 그러한 큰 그런 어미곰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작은 복음이 되어서 나도 예수 만났다. 나도 이쁜 소식을 전하리라.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메시지가 되어서 내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상철 목사님 이번에 김상철 감독님이신데 그 영화 부활과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영화를 만드시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그 정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아주 옷을 잘 입고 양복을 다 갖추고 저 강원 정선에 가게 됩니다. 정선에 가니까 산이 많지만 초원이 있는데 초원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름이 초원감리교회예요. 초원감리교회. 거기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형제님 하나님이 어려울 때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귀가 안 들리셨어요. 귀가 안 들리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귀에서 막 피가 팍 터져나가 아주 피가 막 쏟아졌는데 그대로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분이 얼마나 참 그대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형제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날 자게 됐대 교회에서. 근데 아침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할머니들이 한 20여 분 참석을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 강단에서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저 뒤에 계신 그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막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고 이제 여기 가겠는데 마침 그 역에서 그 젊은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 귀가 안 들렸다가 들리는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생각하고 이제 감독이 되었는데 부산 수영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로 3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내가 쓰고 20만 원은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어머나 나 제2 인생을 살기 위한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고 정선에 연락했더니 대전에 가셨다는 거예요. 대전에 목회지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쫓아가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전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마음 뭉클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우리 사모하고 산에 갔다 왔는데 이제 목회를 접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형제님 만나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돼가지고 김상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목사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오늘은 내가 목사님에게 힘을 되어줬네요. 주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만을 하셔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사람이 버릴지라도 세상이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수고하고 먹은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약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힘들고 난망하고 있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전시켜줍니다. 전화위복시켜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정말 은혜가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